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하셨지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갑시다. 여러분 꼭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많이 나왔는데 같이 끝까지 함께 잘 참석하고 최선을 다하셔서 장학금도 꼭 받고 또 올 한 해 열정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는데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옆에 평상시에 못 봤던 그런 분들이 화장을 안 하고 앉아 계셔가지고 2025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6년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일주일 이렇게 진행되어지는데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올해 표어인 이 삶이 예배가 되는 성도와 교회에 맞춰서 말씀을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준비했습니다. 오늘 첫 예배 때에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영적인 이 비상 사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되면 이 교회의 문턱을 닳도록 우리가 드나들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어떻습니까? 무기력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저 세상과 동화되어서 그냥 물 흐르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우리의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이 예식으로서의 예배는 더 화려해지고 더 이렇게 멋져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으로서의 예배가 실종이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삶으로의 예배가 실종되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주일에 거룩한 나와 이 평일에 세속적인 나 사이에 이 건널 수 없는 이 강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삶의 예배가 실종이 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교회당 안에만 가두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주일에 예배당 문을 들어설 때 온 매무새를 잘 이렇게 다듬고 거룩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 천사와 같은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축도를 받고 세상을 향해 밖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예배당 문을 나서는 그 순간에 마치 옷을 갈아입듯이 이 거룩한 우리의 그 옷은 온데간데 없이 벗어 던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월요일 아침부터 치열한 일터로 출근하면서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전혀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과는 전혀 떨어진, 동떨어진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직장은 그저 돈 버는 전쟁터일 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지라는 인식이 전무후무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사무실의 이 책상 앞에 계시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어떤 생활 공간이나 또는 오랜 시간을 머물게 되는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에 대한 이런 의식이 사라진 상태를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가 실종된 것입니다. 또한 삶의 예배가 실종되게 되었을 때에 이 복음이
나의 인격과 윤리에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교회에서는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이러면서 서로 사랑을 외칩니다. 눈물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이 운전대를 딱 잡게 되는 순간 난폭한 운전자가 되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내뱉는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 이중장부를 쓰게 되고 세금을 탈루하게 되고 또 직원들에게는 갑질을 하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혹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은 좋은데 그 사람은 별로야, 이런 말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삶의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화를 내고 똑같은 방식으로 욕심을 내고 똑같은 방식으로 경쟁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신다면 여러분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예배가 무너진 삶이라는 것이죠. 또 삶의 예배가 없는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는지에 대한 목적이 이 세속적이다라는 것이죠.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단지 좋은 대학에 가서 그 이후에 좋은 직장을 잡고 출세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삶의 바른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직장인들이 일하는 이유가 단지 아파트 평수를 넓히기 위함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역시도 바른 삶의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라는 것은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의 형태로 살아가든지 내가 설거지를 하든지 서류를 정리하든지 환자를 돌보든지 사업장에 있든지 직장 가운데 있든지 어느 자리에서든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찾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지향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모든 에너지가 나의 성공을 위한 것이고 나의 안위를 위한 것이고 나의 즐거움과 나의 쾌락을 위해 달려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시간 드려지는 삶의 예배는 실종된 삶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신론자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삶의 예배가 실종되는 현장은 또 바로 가정과 관계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집에서는 배우자에게 차가운 말을 쏟아내고 있다면 여러분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성적을 올리라고 늘 강요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웃의 아픔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내 것에만 관심이 있고 오직 내 것만 챙기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삶의 예배가 이미 무너진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받으시는 재물은 황소가 아니라 이 상한 심령과 형제와 화목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관계가 깨어져 있고 여러분들의 언어가 거칠어져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악취를 풍기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주일 성수를 잘 해도 삶의 예배는 무너져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으로서의 예배가 실종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이 명찰, 배지는 우리가 달고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의 흔적이 이 삶의 현장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뼈아픈 지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일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의 삶이 거룩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그래서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우리의 무너졌던 그 예배, 무너진 이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세워 나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을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참된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영혼이라 말하지 않고 우리의 몸이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이 헬라 철학에서 몸은 악하다라고 평가해요. 그리고 영은 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다르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몸이 곧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정에서의 일들이나 직장에서의 업무나 학교에서의 공부나 그 모든 육체적인 활동이 예배의 재료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단순한 육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삶 전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물질, 여러분들의 에너지,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어떤 선택과 일상을 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산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산 제사라는 이 표현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어떠했죠? 죽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피를 내고 번제 같은 경우는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신약의 성도인 우리는 살아있는 채로 우리가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것이 더 어렵습니다. 죽은 제물은 움직이지 않아요. 죽은 제물은 그냥 드려진 대로 드려지게 된다라는 거죠. 산 제물은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의지가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내 의지와 내 판단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라는 것이죠. 원하지 않으면 도망치려 한다라는 거예요. 뜨겁다라고 하고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죠. 힘들다라고 도망칠 수 있는 것이 산 제물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산 제사를 드리는 성도라면 여러분, 내 고집,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 아집,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뜻, 내 생각을 주님의 뜻 앞에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일수록 그냥 받아칠까 그냥? 그리고 때려치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밑에서부터 막 쫙 올라오는 거죠. 한번 빡 받고 끝낼까? 이제 이런 생각. 근데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성질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산 제사입니다. 내 뜻대로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지만 주님이시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다짐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결단하고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산 제사라는 거예요. 내 욕망대로 살고 싶지만 말씀 때문에 그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누르는 거예요. 그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산 제물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 고집을 죽이고 내 자존심을 죽이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나시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고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나를 죽이고 나를 십자가에 감추고 주님만을 드러내는 그러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삶의 현장에서 정직하게 흘리는 이 땀방울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또 억울해도 주님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는 것,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몸으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저 예배당 문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다시 삶의 예배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머무는 그 자리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이 삶의 예배를 몸 전체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입술의 고백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삶으로 연결되어져야만이 비로소 참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 예배가 완성되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하루도 이 삶의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룩한 저항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른 삶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좀 거스를 줄 아는 그런 영적 저항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절 상반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본받지 말고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본받다라는 단어는 어떤 틀에 맞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이 세상의 틀에 어떻게 딱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그것을 거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거대한 압력으로 여러분들을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유혹하죠? 야, 다들 그렇게 살아. 그냥 적당하게 타협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돈이 최고라고 가르치고 쾌락이 먼저라고 이야기하면서 즐기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메시지를 끊임없이 어둠의 세력들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파고들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면서 그런 메시지를 주입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을 세상과 똑같은 모양으로 찍어내려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이러한 거대한 세상의 그 흐름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그 흐름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외모 지상주의가 건설되었고 성공 지상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아멘을 하고 있지만은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아니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경쟁을 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그 욕심과 욕망을 이루고 채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결국 예배의 실패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물고기와 살아있는 물고기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죽은 물고기는 아무리 덩치가 커도 강물이 흐르는 대로 따라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물살이 세면 센 대로 휩쓸려 가는 것이 죽은 물고기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산 물고기는 다르다라는 거죠. 손가락만한 이 피라미 새끼라도 생명이 있으면 그 거친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폭포수가 쏟아져도 그것을 뚫고 전진해 나가는,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살아있는 물고기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 세상의 그 폭풍에, 세상의 그 조류에 둥둥 떠내려가는 죽은 물고기처럼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그 흐름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거룩한 그 불편함들을 우리가 감수하면서 거슬러 지금 올라가고 있는 성도라면, 학생이라면 여러분, 지금 삶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의 흐름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그 세상을 역행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동화되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이 몰려올 때 세상의 틀을 우리가 깨고 나올 수 있는 구별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세상의 흐름을 역행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고민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름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삶의 예배는 이 내면의 끊임없는 갱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2절 이 중반절부터 보게 되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래요?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먼저 변화를 받아라는 이 단어는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는 것처럼 완전히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겉모습만 바뀌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속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뒤집어지는 놀라운 변화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이나 여러분들의 감정이나 여러분들의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부팅되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될 때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완전한 변화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매일 아침에 여러분 눈을 뜨게 되면 세상의 정보와 많은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려고 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서서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씻어내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리딩 지저스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몸부림치는 이 삶의 예배가 지속될 때 우리의 삶은 온전히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여러분들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이 작은 유혹 앞에서도 타협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몸부림을 치게 될 때 결국 이러한 일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하나님의 거대한 뜻을 이루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이 군더더기들을 깎아내고 욕심의 돌덩어리들을 깎아내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아집을 깨트리고 깎아내게 될 때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가 없는 예배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달라져야 하고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가치관이 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도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달라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쁘게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하나님, 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삶의 예배를, 구별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